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매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이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그 시무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침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나눴던 좋은 시 하나가 있어서 이 시를 읽어드리면서 예수를 살아내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던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캐롤 위머라고 하는 분이 쓰신 시인데요. 제목은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구원받은 자임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죄인이었음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노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노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강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기도하노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성공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 빚을 다 갚을 수 없노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혼란스러움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구하노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심만을 믿노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삶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몫의 고통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노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권위가 내게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뭐 그렇든 안 그렇든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이 꽤 되시나 봐요. 아주 적극적으로 고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는 우리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빚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21세기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현 세계의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24명이 책을 한 권을 발간했는데 편찬했는데 그 책 이름이 시간박물관 The Story of Time 이라는 책입니다. 시간의 모든 것을 다 담아놨죠.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또 각 종교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앞으로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야 할까? 그런데 그 책의 대표 저자인 움베르토 에코, 여러분들이 장미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추리소설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움베르토 에코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시간이야말로 인간 최대의 위대한 발견이며 그것은 어느 동물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인간만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다. 생각해보면 이 에코의 말이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10시 45분에 예배가 시작합니다. 모입시다. 만약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언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오늘 저녁에는 10시에 모입시다. 몇 시요? 한번 광고하면서 이 시간이라는 게 없었으면 도대체 10시가 뭐지? 언제 모여야 되지? 정말 시간은 우리의 모든 관계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엮어가게 하는 하나의 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서 이 움베르토 에코를 비롯한 23명의 그 학자들이 한 얘기에 약간의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시간의 발견이 인간의 최대의 위대한 발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 최대의 위대한 발견이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7살의 어린 나이에 자기의 형제들에게 알몸으로 벗겨져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간 요셉이 그 팔려간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아니 어쩌면 왕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권력자로 세움을 받고 난 후에 그를 팔아버린 13년 세월 따지면 총리 대신이 30세에 됐으니까 그 이후에 2년이 지난 후에 아마 그 형제들을 만난 것으로 보면 32살쯤에 33살쯤에 그 원수와 같은 형제들을 만나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의 태도, 요셉의 말입니다. 4절을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정말 자기를 팔아버린,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비록 피를 반만 나누었지만 배다른 형제들이 자신을 팔았어요. 그것도 그냥 판 게 아니라 발가벗겨서 웅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야,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지 말고 차라리 팔아버리자. 참으로 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와 같은 형제들이 자기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부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쁜 놈들, 니들은 이제 죽었어. 니네들이 나한테 한 짓이 뭐니? 제가 지금 성경을 안 보고 얘기합니다. 왜? 성경에 없는 말씀이니까. 내가 당한 그대로 너희들에게 돌려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그래, 너희들 잘못해서 안 했어.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너 용서하지 않아. 형제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잘못했음을 시인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우리의 삶 속에 참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우리에게 고통을 줬던 많은 사람들과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기회가 되면 복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복수는 안 해도 그들이 잘못됐으면 하는 은근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할지라도 네가 먼저 나한테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한, 당신이 나한테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절대로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내가 받은 만큼 받아야 해 라고, 그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의외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와우. 여러분, 아마 형제들이 내가 요셉입니다 그랬을 때 깜짝 놀라서 한번 쳐다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듣고는 아마 그들의 가슴이 쪼여들었을 겁니다. 왜?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의외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형님들, 쫄지 마시오. 떨지 마십시오. 근심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한탄하지 말라는 말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 자책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씨, 이럴 것 같았으면 하지 말걸. 저놈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줄 어떻게 알았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지. 자책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당신이 나를 팔아버린 것 같지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이렇게 던져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화가 나나요? 지난 날들에 대해서,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왜 분노하고, 왜 실망하고, 왜 복수하고 싶고, 왜 되갚아주고 싶은가요? 그것이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고백에, 내 선언에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의 문장에 주어가 바뀌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거죠. 네가 했지, 내가 했지. 뭘 잘하면 이건 내가 했어. 예?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너 때문에 그래, 네가 그랬어. 이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나 자신과 그리고 나에게 피해 준 사람, 그 사람들 사이에 갈등 속에서 살아가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과 그런 말을 이렇게 주어를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어. 당신은 당신이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내게 아픔을 주고, 혹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병아, 네가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는구나, 왜 내가 이 병에 걸렸을까? 라고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내가 미워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스스로 내 자신들에 대해서, 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책하고, 나의 실수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들에서 너무도 놀랍게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3번 웁니다. 그죠? 14절 말씀에서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어요. 같은 엄마 뱃에서 태어난 유일한 동생입니다. 나머지는 다 배가 다른 형제들이고요. 베냐민만 자기의 피를 나눈 친동생이에요. 베냐민을 보는 순간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다. 감격이었겠죠. 반가움의 눈물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했다. 형들과 목을 안고 우는 그 울음은 아마도 감사와 그리고 화해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 번의 눈물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첫 번째의 눈물, 아니 통곡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45장 1절을 보십시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이런 거죠. 사극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돼요. 다들 물러가라. 그리고 거기 형제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은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지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불안감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애굽의 총리 대신이 자기네들만 따로 부르더니 그 주변에 모여있는 모든 시종들과 모든 신하들을 다 가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물리치는 겁니다. 다들 물러가라. 저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가라. 여러분, 왜 요셉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마 지금 복받쳐서 쏟아져 나오는 그의 울음, 그 통곡을 신하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렸더라. 사람들을 내보내고 나서 요셉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가 13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아니 형제들에게 팔리는 순간에도, 그리고 내가 이 옥에서 나가면 너를 반드시 꺼내줄게라고 약속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도 요셉은 울었다는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보는 순간 그냥 운 게 아니라 통곡을 합니다. 저는 그 울음에 담겨 있는 그 뜻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얼마나 참아왔으면, 얼마나 힘겹게 싸워왔으면. 요셉은 온 궁정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을 떠나게 한 후에도 그것을 감출 수 없을 만큼, 억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소리로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왠지 모르게 요셉이 그의 상상 속에서 형들을 수천 번 죽이고 복수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들 앞에서의 그의 통곡하는 울음의 의미가 아마 여러분들이 종종 하나님 앞에서 혹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슴을 치며 우는 그 눈물의 의미와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두고 보자. 근데 그런 요셉의 통곡이 이 말 한마디로 바뀝니다. 당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상상하지 못한 일들 많이 겪으셨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문제거나 혹은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분명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아직도 그분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 분노와 증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이어서 요셉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주목합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요셉은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 그러니까 난 여러분을 용서해,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어떤 보복도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 라고 그냥 덮어두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그 섭리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섭리의 목적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지, 누구를 향해, 누구 때문에 아픔이 있었든지, 어떠한 고통이 있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아파하는 게 좋아서 심심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오르게 했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큰 기쁨이 되게 했다면, 여러분 그 섭리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내가 안다. 누구보다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하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이제 공개하겠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저주가 아니다. 너희가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평안이요 너희의 미래와 소망이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끓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그런 아픔도, 그런 기쁨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을 미워하며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아파하며 요셉이 깨달았던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고, 형들이 아니라 형들은 그냥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 그게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아멘.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모든 고백 속에 요셉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니네들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놓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가서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려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 안에 사랑으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입에서 모든 고백의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사업도, 자녀 교육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 나쁜 일들, 모든 고난과 역경과 기쁨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선언에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내 능력으로 내가 한번 보여줄 거야, 내가 했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역사하십시오. 내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담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모든 끝없는 질문들과 회의들이, 의혹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복수를 생각하고 꼭 사과를 받고 누군가의 내 앞에 굴복하는 것을 봐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헛된 정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를 바꾸십시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삶 속에 살아내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도움일 뿐입니다. 우리의 보조 도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백을 들어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십니다. 2017년 이 시간 속에서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인으로 고백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그 섭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섭리라는 것은요, 우주와 인간의 모든 삶을 주장하는 신의 계획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섭리는 providence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독교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사의 모든 것을 지금 이끌고 가시고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인정하는 순간, 그 목적을 아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그건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는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빨리 가서 아버지에게 말해서 모두 다 데려오십시오. 그러면서 말하기를,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요셉은요, 지금까지 17살의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13년 만에 기적적인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로 애굽의 바로의 아버지처럼 자기가 쓰임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바로한테는 요셉이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면서 그가 느낀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렇게 고통이 올까? 라고 불평했지만 알고 보니 오늘을 위한, 아니 더 나아가 내일의 우리 가족들과 아버지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먼저 보내셨구나, 내가 그렇게 쓰임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5년 동안 기근이 있을 텐데 그 동안에도 우리는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그의 입술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017년에 이제 여기까지 난 너희들을 인도했으니 이제부터 너희가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라 라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시간 넘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2018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향해 진군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를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확실한 섭리 가운데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새날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의 주어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민의 주어를 바꾸십시오. 주어가 바뀌는 것이 나, 너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30년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남겨놓은 상처로 독일은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1600만이었던 인구가 반 이상이 죽어서 600만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남은 600만에게도 살 집이 없었고, 거기다가 그들은 그들 눈앞에서 죽어간 전쟁의 희생자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보낸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유럽을 휩쓸던 흑사병을 비롯한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전염병들이 매일매일 그들의 삶 속에 통곡이 멈추지 않도록 그들에게 고난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의 사역을 돕다가 루터교회 목사가 된 벤자민 스몰크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이 벤자민 스몰크는 32살에 그 폐허가 된 독일의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뛰어듭니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인과 함께 고통받는 성도들 가정을 방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고아가 된 아이들을 고아원에 연결해주고 정말 쉴 새 없이 뛰어다닌 어느 날, 그날 아침도 유난히 먼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 한 사람을 방문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저녁 때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신이 사는 사택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달려가 봤더니 불길이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사택은 완전히 불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슐머크 목사 부부에게는 2명의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평소처럼 밖에서 놀았으면 저 집안에 없을 텐데 소리 지르며 아이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디에서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불을 진압하고 난 후에 슐머크 목사는 잿더미가 된 집 가운데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서로 부둥켜 안고 죽어있는 2 어린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죠. 잿더미 속에 주저앉습니다. 뒤를 따라온 사모님은 기절을 합니다. 쓰러져 있는 아내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도대체 제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도 돌보지 못하면서 사역했던 우리 부부에게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엉엉 울며 밤을 지새웁니다. 그런데 새벽이 밝아올 때쯤 갑자기 난데없이 스목 목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생각이 났던 거죠. 아버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의 고백이 갑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그는 또 다른 통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입술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고백을 남깁니다. My Jesus, as you will.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Oh, may your will be mine. 당신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소서. Into your hand of love, I would my all resign. 당신의 사랑의 손 안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Through sorrows or through joy. 슬픔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Conduct me as your own.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하소서. And help me still to say, My Lord, your will be done. 그리고 내게 이렇게 여전히 말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 나의 주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와 애씀에 이 한 가지만 더한다면 다가오는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천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뜻을 몰라서 아파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요, 아니면 내일이라도 가족들 다 물리시고 아니면 어디 혼자 가셔서 엉엉 한번 우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알기에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셉처럼 한번 통곡하며 우시고 여러분의 삶의 고백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